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은 자가 등장을 하지요.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인가? 남은 자란 하나님께서 따로 두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무슨 보잘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남은 자로 택함 받은 자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범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사유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그 남은 자들을 받아주셨기에, 그들을 받아주셨기에 그들이 남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인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아주 암울한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아주 암담했지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430여 년 만에 모세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이지요. 홍해를 가르면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그들을 지키시고 여호수아에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홍해같이 가르며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가 참으로 암울하였지요. 왕이 없어서 제 멋대로 행했던,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시대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왕정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들, 왕정 시대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이때가 참으로 암울할 때인데 멸망이 다가올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슬퍼하셨는지, 자, 오늘 본문 앞장 1장에 보면,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자, 소와 나귀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먹여주는 짐승을 기르는 주인을 알고만은, 자,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프다 하면서 범죄한다, 허물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가볍게 여겼다.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매우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시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레위기와 신명기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려. 그게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 청종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거니와, 그러나 이방신들을 따르고 내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버리면 나도 너희들을 버려 이방인들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가증히 여기는 자들을 섬기리라. 그렇게 그게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을 거듭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평안하였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인정뿐이거든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러면 깨달을 만도 하지요. 깨달을 만도 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참으로 완악한 백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겨우 남겨두신 그러한 시온이 있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법도를 어기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이 소수의 생존자가 남은 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수 있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소수의 생존자가 남았는가? 오직 무엇뿐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두셨어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하시는데 이 거룩한 시라고 예언된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도 똑같이 심판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남은 자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순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공동체를 의미한다.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룩한 백성을 두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똑같이 남은 자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보호를 남은 자들은 받는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또 심판을 이야기하죠.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된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래같이 많아도 그들을 다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은 믿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경고입니다. 위협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경고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큰 약속입니다. 큰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타락하고 무엇이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와 멸망하는 자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남은 자와 멸망하는 자들의 기준, 그 기준이 뭡니까? 이 세상에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이 다 섞여 살고 남은 자와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들이 다 섞여 사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어떠한 자는 남은 자이고 어떠한 자는 멸망할 자인가? 그 기준은 바로 한마디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남은 자와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인 걸로 구분이 되는 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죠. 8가지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극심한 심판 중에서도 소수를 남겨놓으신.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극심한 심판 중에서도 소수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구원을 약속하셔서 이 남은 자를 두시어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남은 자로 세워 가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그리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가의 멸망인데, 이 아합 왕조의 멸망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불로소 응답을 받고 바알을 따르는 자들, 아세라 목상을 따르는 자들을 칼로 징벌하였지요. 그런데 이제 상중 징계입니다. 하사엘 장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인다? 엘리사가 죽인다. 결국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어요. 자기만 혼자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 7,000명. 하나님은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거죠.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만 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남은 자를 두셨어요. 교회가 어둠 속에 묻혀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어요. 그 남은 자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아요. 바알을 숨기지 않아요. 바알은 이방우상입니다. 나만 남았다고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나를 남겨두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어디에서 남은 자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이십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이십니까?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자신을 돌이켜보면 압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인가가 믿어지는가? 정말로 이게 믿어지는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고 구주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복락 얻은 것을 죄사함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힘쓰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인용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엘리야 시대도 그랬고, 바울 사도 시대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를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독천교회에 이렇게 남은 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 이 남은 자는 특별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남은 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핍박을 당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지. 남은 자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인 것이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큰 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갔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그 소망으로 아버지께 다가가서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뛰어간 아버지의 품에 안겼지요. 아들이 안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안아주셨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해도, 이 세상에 65억 인구가 가득 찬다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고 그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12월 달에 초림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으로 찬양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이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 네 가지, 네 글자, 마라나타 신앙. 오 주여 오시옵소서의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락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초림 예수님이 확실하게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심판, 백보자 심판,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남은 자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 찬양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심판에 공의로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자들을 모으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하나의 예표와 그러한 증표로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셨어요. 다 흩어졌지요. 흩어져서 화로란과 핍박을 당합니다. 예레미야서는요, 멸망을 당할 그 586년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슬픈지요. 그래서 정말로 나라가 없어지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런데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 것이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외치라, 그리고 전파하라, 찬양하며 말하라. 어떻게 무엇을 말하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아주신다, 그것을 말하라. 자,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라.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라.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남은 자인지 남은 자가 아닌지는요, 환난 당할 때 보면 압니다. 환난 당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남은 자입니다. 몸이 딱 연약해졌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남은 자입니다. 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더 무릎 꿇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은요, 환난 당할 때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는데, 우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물이 이렇게 남은 자를 이렇게 크게 남겨주셨느니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는 독천에서 이만하게 보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남겨두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분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심. 이 긍휼은요,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해석이 되는 했어요. 그 다음에 카리스, 그레이스.
그렇게 보여지는 그 과정이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과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남은 자들은 순결하게 돼요. 이 남은 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연단,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연단이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걸 제거할 때에 정말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시되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환난을 주시되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정말로 귀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환난 속에 보호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호함을 받을 자들이 남은 자들인 것이지요. 남은 자들이 때로는 공고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신앙의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탁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요, 이제 그 연단 속에 순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거짓의 아비가 뭐라고요?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행합니까? 악이지요. 그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악을 계속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금한 것을 계속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죠. 근데 환난을 통하여 남은 자들은 그걸 깨닫고 악을 행치 아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이 거짓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해요.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요. 그 사람의 인생이, 가정이 망칠 수가 있어요. 나의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그랬어요 해가지고 그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그 가정이 풍비박산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매우 싫어하세요. 거짓된 혀 매우 싫어하시지요. 진리, 진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결하게 남은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음. 결국 마침내 구원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용서가 사유, 죄를 사하시는, 이 죄를 사하심이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의인이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롭다고 부름받았다 이지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사실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불려진 죄인입니다. 이건 은혜요 감사뿐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나는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는데 이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사유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셔서, 이내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이사야가 말하지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7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남은 자들이 다시 평화와 번영 누림.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징계를 통하여 남은 자들이 깨달음을 받아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죠. 요백에 드렸던 갑절의 복보다도 더 큰 복을. 여러분들이 만약 신앙생활을 할 때에 깨달음이 있어요. 이제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결단과 각오로 남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더 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지 번성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세워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런데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가르쳐요. 여러분들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저 김성한 인간이 자연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김성한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저이지요. 저는 하나님은 큰 은혜를 받았지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라고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을 보십시오. 목회자에게 인정받지 아니하는 성도가 어디 가서 인정받겠어요? 어디 가서? 목회자의 기도를 받지 않는 성도가 어디 가서? 여러분, 목회자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어디 가서 좋은 성도라고 인정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우리의 참 목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김성환 목사를 세우셔서 2020년도에도 이렇게 주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휘리릭 사라지고 끝. 저는 거기까지 쓰임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세워놓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은혜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귀가 열려서 듣는 말씀에 들려주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깨닫으시고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듣기 싫은 설교가 나에게는 유익된 설교다. 근데 세상에 보면 이렇게 듣기 좋은 설교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듣기 싫은 설교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설교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스트레칭을 받는데 이렇게 해야 스트레칭이 된다면서요. 완전히 비틀어버리고 막 돌려버리고 막 눌러버리고 막 그게 늘어난 거래요. 스트레칭. 여러분들 편안하게 요만큼 늘려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십시다. 인간의 뜻을 이루려 하지 마십시다. 인간의 뜻을 따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십시다. 이렇게 결단과 각오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리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서국이 황폐해졌고 땅이 황폐해졌고 서국이 불탔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고 남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미가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가서는 오션에 쓸어버린다는데 다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남은 자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에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사람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까? 하는 줄로 알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냐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비슷한 표현인데,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앞길도 한치 앞은 못 보는 인간을, 자기 인생을, 사람을 의지해봐야 오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8번째. 시작. 남은 자들을 통하여 천국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초교회가 예전부터 쭉쭉쭉 줄어들었는데요. 예, 제가 와서 2년 안에 2년 살짝 넘었을 때 198명이 모이셨습니다. 몇 명이요? 이 11시 예배가 198명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주는 200명 되겠지 했어요. 이야, 다음 주는 200명 되겠지. 200명을 못 채웠어요. 이 예배 오히려 뭐 제적수는 넘죠. 200명, 300명 되죠. 제적수. 출석수. 그때부터 쭉쭉쭉쭉쭉 줄어들더라고요. 학생도 줄어들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독촉교회가 줄어드는데 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됩니다.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된 청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 많아요. 독촉교회 출신들이 여름철에 제가 보면은 지나가다가 교회 와서 들려와요. 제가 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독촉교회 다녔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저 목사 사모인데요. 교육자들 많아요. 저 권사인데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의 가정들, 그의 자녀들, 청년들 가가지고 교회에서 찬양 활동하고 신앙생활 많이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놀라웠게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인류가 이렇게 번성이 됐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을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공중에, 땅과 공중에, 바다에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남은 자들에게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남은 자가 누구다? 누구다? 나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습니다. 남은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항상 누구와 함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지요. 기가 막힌 일 당할 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이게 특징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용은 사탄이지요. 이 사탄이 여자의 남자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엄청 괴롭혀요. 그런데 최후 승리는 누가 얻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거룩한 시, 임마누엘, 아이, 주춧돌, 메시아적 형상 등등등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끝까지 지키시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나다 했는데 이 나다가 은혜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또 우연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 우연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여러분